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구세주의 조건은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둘째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되지요.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원죄를 타고 나기 때문이고요. 셋째,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만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피할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은 죄가 없는 데서 나오지요. 넷째는 사랑이 있어야 하지요. 구세주가 되려면 죄인들을 대신해 참혹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요. 엄청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런 고난을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의 첫 번째 조건에서 구세주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대로 사람의 죄는 영혼육을 입은 사람만이 대속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천사나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셨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 이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였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배고픔과 목마름, 기쁨과 슬픔을 느끼셨지요. 또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피를 흘리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이지요. 영의 세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자 능력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원죄뿐 아니라 차범죄도 없어야 하지요.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말하고 차범죄란 사람이 태어난 후 성장하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원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사야서 31장 9절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은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담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지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를 하게 되면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면 돼요. 연관이 있기 때문에 17절이에요. 17절에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형통을 부러워하지 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냐 하면 항상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동시에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많이 넘어지거든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 쟤도 저러잖아. 쟤도 저러잖아.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부러워하다 보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치는 올가미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함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럼 여기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주어집니다.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그리하면 장래가 있어요.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참 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고요, 지혜를 사고요, 훈계를 사고 명철도 사라는 말씀이지요.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사라는 말씀이에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 것이요 독사 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24장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마음에 있느니라. 3절에서 4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우리는 천국에 집을 건축하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단 건축을 해요. 그 다음에 명철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명철로 견고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견고는 비단 견에다가 높을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비단 같은 마음과 높은 마음, 하늘을 향한 그런 높은 마음을 품는 걸로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견자는 비단 견이지만 비단은 어디에서 나면 누에 꼬치에서 나와요. 누에 꼬치가 나비가 되려면 누에 꼬치 안에는 실을 다 뽑아내야 돼요. 실을 다 뽑아내야 나비가 돼요. 그럼 우리 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자기적인 틀이 있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부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나비가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생각하는 것만 품는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요? 명철이요.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렇게 되면 견고하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방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방이 많아요. 자기가 주어진 만큼 많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 땅이 많기 때문에 집도 클 테고 방들도 역시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식? 하나님 말씀 지식으로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침노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 66권 있어요. 그럼 66권 말씀을 지식으로 쌓아가다 보면 방들은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있는 방이 따로 있고요. 여자 같은 거는 액세서리 방이 따로 있고요. 쭉 있는 거죠. 어떤 분 천국 그 분 간증 들어보니까 옷이 딱 있으면 여자 같은 경우 옷이 있으면 거기 옷에 따르는 액세서리 뭐 핸드백 예를 들면 신발까지 딱 코디가 되어 있는 것이 짝짝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그것을 내 머릿속에만 지식은 교만케 합니다. 지식은 교만케 해요. 근데 그 지식 머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알아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산 지식, 산 믿음 가졌을 때는 천국의 각자의 방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에요. 질리는 게 없어요. 실증 나는 게 없습니다. 계속 빛을 발해요. 그 보석에서도요. 그래서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며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지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저수로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붐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가 3번 나왔어요. 그만큼 귀한 소중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기도해서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풀려지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절이 있기 때문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장래가 없고 등불이 꺼지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거니와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과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 덤불이 그 전부에 버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더미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며 6번째입니다. 우상의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에스겔 33장 32절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아가서 1장 4절은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에스겔서 39장 25절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사야서 63장 7절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사사기 16장 15절에는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이게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의 질투였어요. 질투.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지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이게 루시퍼의 성깔입니다. 에스더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이사야서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천군 전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